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4장 10절부터 5장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우리 성경 오늘 다 안 붙여놨대요. 오늘 바빴는가 봐요, 전사님이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에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빈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이 계시록 4장 10절에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늘나라의 책 첫 번째 1권입니다. 1권. 자, 한번 보세요. 전사님 그냥 놔두시고 그냥 띄워줘요. 방송이 안 나가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저를 봐주세요. 성경 보면 이 계시록은 무슨 책일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원하면 예를 들면 책을 이렇게 제목을 보면 이 책은 이런 내용이야 이거야 하고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 창세기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시작되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로마 교회에 주신 복음이다. 근데 로마 교회에 주신 복음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내용은 잘 몰라도 이렇게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하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주셨구나.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주셨구나.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유다서다 그러면 사도 유다가 글을 썼구나.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계시록 하면 뭐겠어요? 이건 우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보면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로마서인지 마태복음이 이 복음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야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여호수아서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뭐랄까 유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 하면 우리가 뭐가 무슨 계시인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계시록은 성경 자 보세요. 성경이 시작할 때는 창세기잖아요.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성경의 끝이잖아요. 끝은 뭐겠어요? 우리가 심판이구나. 이거 우리 알아야 돼. 계시록은 뭐예요? 심판. 이 세상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심판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심판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귀한 게 있다 없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귀한 게 없다. 뭐 할 거니까? 다 심판을 받을 거니까. 내가 막 아끼고 막 내가 애쓰고 막 내가 방 닦고 우리 전사님은 그래요. 우리 전사님은 얼마나 그냥 좀 별난지 집이 넓은 집인지 좁은 집인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봐가지고 모르는데 신방을 안 가봤으니 뭐 신방 오라 소리를 안 하니까 안 가봐서 알게 뭐예요. 근데 자기 말로는 맨날 그래. 맨날 쓸고 닦는데 뭐 봤어야 알지. 뭐 쓸고 닦는지 뭐 층백고 날 사는지 봤어야 알지. 그런데 쓸고 닦는다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부엌에도 막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또 막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또 닦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그렇게 쓸고 닦아도 심판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으다 안 돼가지고 금을 모았대요. 그래서 금을 개짝을 잔뜩 모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대요. 죽을 때가 됐대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죽을 때가 됐다. 이제 가자. 그랬더니 세상에 막 평생 막 금을 쌓아놨던 금들이 막 번쩍번쩍 광이 나는 금들이 막 그냥 놓고 가려고 하니까 눈에 아른아른대는 거예요. 우리 박세현 집사님처럼 말이죠. 눈에 막 아른아른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꼭 하나만 가져갈게. 가져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 가져가면 되냐 그랬더니 꼭 가져가고 싶으니 금을 가져가고 싶다. 금을. 그래, 꼭 가져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단 조건이 있다. 가방 한 개만 넣어야 된다. 가방에다가. 가방 한 개만 넣어야지 가방 2개 가져가도 안 되고 가방 3개 가져가도 안 되고 특히 이민 가방 같이 막 100개씩 싸가지고 가면 안 되고 가방 한 개에다 넣어가야 된다. 그래서 가방 한 개.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방에다가 막 금을 이렇게 아시죠? 그죠? 집사님 숨겨놓은 금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예, 그 금발을 막 그냥 가방에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가방 하나에다 잔뜩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도 뭐 하니까? 금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끙끙대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천사를 따라갔어요. 그 이제 천사를 따라가는데 천국 문에 탁 가니까 천사는 쓱 들어가고 그다음에 천국 문 지키는 천사가 당신 못 들어갑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러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 지고 왔던 거 이거는 아직도 허락이 안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올라올 때 천사하고 벌써 얘기가 다 된 거라고 그랬더니 문 지키는 천사가 좀 기다려봐라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안에 가가지고 이제 서류를 쭉 봤더니 이들의 가방 하나 들고 오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들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문지기 천사가 아주 뭐라 그럴까 이 안 좋은 눈으로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저거 바로 들고 오나 이런 눈 있잖아요. 저걸 바로 들고 오나 그런 게 이렇게 보는 거야. 아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리석다는 표현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왜 그러냐고, 나를 왜 그렇게 바보 취급하고 바보처럼 바라보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하늘나라 길바닥에 깔려 있는 거라고. 예. 신장로라고. 하늘나라 신장로가 금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귀하고 기해도 별 볼 일 없고 심판받을 거다. 이걸 이제 뭘 말씀하세요? 계시록이 얘기한 심판받을 것이 이 세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세상이구나. 그럼 이 세상이 심판받을 세상이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심판 안 받을 사람이에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좋은 심판을 받든 나쁜 심판을 받든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든 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지고, 아멘.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도 어떻게 부활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다 기록되어져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볼 때는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속한 게 많잖아요. 그죠? 형제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도 뭐 할 거예요? 그들도 다 뭐냐 하면 심판받을 거구나 라를 생각하고, 형제든지 가족이든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을 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그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오늘 10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24 장로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네 짐승이 있고 그 앞에 24 장로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늘나라 보여지는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이에요. 24 장로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같이 한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24 장로들이 첫째,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영생하시는 분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첫째 뭐 하더라? 경배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첫 번째 경배. 또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려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연습이다. 그러는 연습.
연습.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계속 막 딴짓을 해. 막 그냥. 그만 하늘나라 가서도 예배 드릴 때 딴짓 하는지 모르겠어. 예. 우리가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예배가 지루해가지고 막 그냥 힘들어. 막 예배가 힘들어. 저와 여러분 예배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막 이상한 얘기를 요새 세상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총알택시 기사하고 목사님하고 천국을 갔대요. 그런데 천국 앞에 갔더니 총알택시 탄 기사는 천국 대본 들어가게 하고 목사님은 좀 기다리세요 그러더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총알택시 탄 기사는 그 택시 운전할 때 손님들이 막 쥐야 살려달라고 하도 막 총알택시 타니까 막 기도를 해가지고 그분은 천국에 그냥 총알택시 기사는 빨리 들어가고 목사님은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막 다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천국 들어오기 좀 기다려라. 너는 설교할 때 맨날 사람들 다 잤으니까 제발 좀 자지 마요. 딴짓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목사님들이 막 새벽 예배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수요일도 그러고 오늘날 제가 보니까요 코로나 지나면서부터 한국 교회에 자세히는 모르는데 90% 이상 교회가 구역 예배가 다 죽어버렸어요. (90% 이상의 구역 예배가 다 죽어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뭐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도 요새는 전부 다 맞벌이 부부 하잖아요. 다 부부 하니까 구역 예배를 잘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구역 예배를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12시,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각자 이제 각 방에 들어가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같이 찬양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고 막 하니까 구역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1시에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던 구역 예배도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1시에 모이던 구역 예배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전에는 막 예배에 막 열심을 내고 모였는데 이제 이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 그냥 세상에 묻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전에는 세상에 좀 떠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다 빠져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구역 예배 안 드린 지 뭐 오래됐어요. 구역 예배 드릴 생각을 안 해야 해.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구역 예배를 못 드리면 가정 예배도 옛날에는 많이 드렸는데 우리 선조들은 가정 예배 정말 열심히 드렸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예배로 살았습니다. 새벽 예배 매일 드리죠. 그 다음에 저녁 되면 가정 예배 맨날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또 낮에는 구역 예배,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죠. 저녁에 와서 또 기도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예배로 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세상에 심판받을 세상에 이찬수 목사님이 모 기독교 대학교의 채플에 설교를 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1교시 채플, 2교시 채플, 3교시 채플 되잖아요. 학생들이 워낙 1학년 전체, 1교시는 1학년 전체, 2교시 2학년 전체, 3학년은 3학년 전체. 근데 설교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설교를 듣는 애들이 하나도 없더래. 앉아가지고 그냥 그 시간 그냥 앉아 있는 거, 막 휴대폰 보고 뭐 장난치고 뭐 하고 설교를 하나도 안 듣더래.
그럼 속으로 네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 그냥 앉아. 아멘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듣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전부 다 어디에 잡혀가지고 심판받을 세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아예 안 듣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런 걸 바라볼 때 진짜 우리 시대 뭐냐 하면 심판받을 때가 가더라. 이게 잘 사는 게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 캄보디아 선교를 하려고 그래요. 캄보디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교역자도 없어요. 그런데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 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이도 많고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제 호주로 돌아갔는데, 그 조그만한 교회가 있어요. 조그만한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 사진을 보냈는데 보니까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거의 한 100명 정도 애들이 예배를 드려요. 어른들도 한 20, 30명 예배를 드리고. 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한국 교회도 저렇게 애들이 바글바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애가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애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애 본 지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갓난아이, 갓 태어난 갓난아이 본 적 언제 있어요? 한 며칠 됐어요? 저는 갓난아이 본 지가 몇 년도 넘은 것 같아요. 갓난아이든지 애들 볼 수가 없은 시대가 되어버린. 그전에는 교회에서는 그냥 갓난아이 한 명씩 그냥 응애하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나올 때는 축복 기도해주고 이것이 일상화되어져 있었는데 없어져 버려. 오직 그냥 세상에 잡혀가지고 전부 다 돈 하면서 돌아가 버리는 시대가 돼. 사랑하는 성도님, 자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왜?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뭐가 중요한데, 찬송이 뭐가 중요한데, 아니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요. 예배를 드리고 경배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24 장로들이 뭐를 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 24 장로들이 전부 뭐 했더라는 거예요? 멸류관을 썼더라는 거예요. 멸류관을 던진다는 얘기는 막 이렇게 집어서 막 이렇게 보좌를 막 시위하듯이 던지는 게 아니고, 모자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니까. 이 땅에서 24 장로들이 자기들이 섬긴 내용에 비해서 주신 상급이
너무 커서 감사하는 거야.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어찌 이 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할렐루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적당한 표현이 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만 원을 해놨는데 갔더니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머리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면류관에. 할렐루야. 내가 이 땅의 것을 갖다가 섬긴 것보다가 하늘나라에 비교할 수 없이 세운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이 너무 커서 하나님 주신 상급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24장로들은 두 번째 전부 뭐 하더라?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면류관.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은혜 있잖아요. 이런 영적 은혜를 좀 없을 것 같아. 이런 영적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 거에 대한 축복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어느 교회든지 다 막 똑같아요. 뭐냐 하면 구역장 좀 해라 그러면 전부 안 한대. 좀 뭐 좀 하라 그러면 전부 안 한대 막. 모르니까 그때 나중에 가면 천국 가면 내 그때 가서 할 걸. 그때 내가 못 이기는 척 할 걸. 전부 다 뭘 거예요? 전부 다 내 이름 부를 거라니까요. 선거를 하면서. 내가 그때 소리 지를 걸. 내가 소리 성자잖아요. 그때 할 걸. 그때 왜 그랬던가. 전부 후회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헌금해놨더니 하늘나라 갔더니 1,000만 원짜리 보석이 내 면류관에 이렇게 달려져 있다고 하면 그때 내가 100만 원만 할 걸.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왜? 하늘나라 가면 여기에 달려져 있는 이 면류관이 하늘나라 신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화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몇 문화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10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 왜 몰라요? 이걸 모르는 이유는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 오랜 신앙생활에 성령의 스파크가 딱 터져야 이게 진짜 귀한 거구나.
알게 되는데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뭐가 중요한데 밥 한 끼가 중요하지. 아니, 교회 지금 밥 먹으러 가야지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되겠어. 오늘은 밥을 늦게 먹었으니까 그냥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밥 먹을래. 그런단 말이야. 그죠, 이건사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믿음 없는 사람, 왜? 모르니까. 바보처럼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멸류관을 다 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는 보면 뭐라 그래요? 이 24장로들은 여기서 본문 말씀에 뭐냐면 나중에 나와요. 14장에 가면 나오는데 금멸류관을 써요. 멸류관. 금멸류관을 써요. 성경에 보면 멸류관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는 보면 데살로니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 데살로나 편지들에게 편지 쓰면서 너들이 나의 자랑과 기쁨의 멸류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가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늘 날아가면 자랑과 기쁨의 멸류관 쓴다. 자랑. 세상에서 제일 자신감 있게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자신감 있게 걷는 사람이 모델 같아. 막 그 위를 막 나는 쑥스러워서 못 걸어가겠는데 막 훌쩍 뻗고도 잘 걸어가. 와, 진짜 얼마나 뻔뻔한지 안 뻔뻔한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막 그냥 막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폼 잡고 걸어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하늘나라가 가지고 우리가 자랑의 멸류관을 쓰고 걸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폼 잡겠어요. 아멘? 얼마나 폼 잡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빈자리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쁨의 이 멸류관,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 아이고 내가 혼자만 천국 가야지 그러지 좀 말고 혼자 천국 가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그러면 멸류관이 별로 없어. 많이 데려가야 멸류관이 많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많이 데려가야 쫄병을 많이 데려가야 폼 잡지. 아멘. 저는 우리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보잖아요. 새벽 예배 때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막 복을 주시니까 자녀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8명씩 막 14명씩 14명의 아들과 3명의 아들 막 주고 축복해 주니까 막 자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을 쫙 기술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자녀들이 그 여기서 이렇게 쫙 보면 우리 신동석 권사님 제일 복 많이 받은 거 4명이 4명.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 전부 2명이죠. 2명. 그 다음에 우리 박 사모님 3명이 3명. 3명. 예.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막 그런데 그 자녀들이 뭐냐면 특징이 기가 막힌 게 축복을 해주면 자녀들이 많으면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영걸들이에요. 띨빵한 놈들이 없어. 예를 들면 띨빵한 놈 한 타스 그리고 한 놈 괜찮은 놈 그래서 13명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4명 다 잘난 놈들에 딸 셋을 낳았는데 딸도 다 너무 이쁘고 다 막 똑똑한 놈들.
그러면 오늘날 애 하나도 안 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똑같이 하늘나라 갈 때도 우리가 막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10명씩 줄 세워가지고 갑시다. 할렐루야. 몇 명씩? 예, 10명씩 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가 가서 믿음을 이렇게 열심히. 야,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고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충성을 다해라. 충성을 다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막 그냥 지적하고 막 건사라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막 장로라고 지적하고 그냥 안수집사라고 지적하고 막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을 보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그러면서 야, 너 이렇게 하니까 너도 좀 같이 하자. 끌어당기고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아멘. 예? 막 그냥 막 그러지 말고 막 자원하는 막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님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주님 앞에 열심을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하는 뭐하더라?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달려가다가 보면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이 사명을 위해 가지고 막 죽을 동 살동 모르고 열심히 믿음으로 지켜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의의 멸류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좀 게을러지고 막 그냥 낙심하고 아이고 이제 그만 좀 할까 이제는 뭐 그거 아니고 막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사명도 있고 전도의 사명도 있고 봉사의 사명도 있고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사명이 있고 전도사는 전도의 사명이 있고 전부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벗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잘못돼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의 길을 잘못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대만은 열심히 사역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갚버렸고 집사 중에 한 명 니골라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사단 마귀 이 이단의 개수가 되어버렸고 발람 선지자는 돈이 좋아가지고 그냥 가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것처럼 세상이 좋아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 개척했을 때 이 김수흥 장로님이라고 공군 육군 투스타 이
제대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미 8군의 사령관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 그 6번 교회에 나갔어요. 삼각지 6번 교회. 수요일 금요일마다 와서 이제 기도를 하셔요. 같이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한날은 그러셔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교수하라고요. 이렇게 계기가 됐는데 이력서를 써냈는데 교수가 될지 못했다고 위에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한림대 교수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하는 얘기가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냐면 자기가 장로인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골프 치러 주일날 나갔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뭐 같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주일날 장로가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공 툭 쳤는데 이 공이 이상하게 날아가가지고 바깥에 있는 차 유리를 깨버렸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진짜 많이 했대요. 야, 내가 장로가 이게 뭐냐 이게. 장로가 이게 뭐냐.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상급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 거에 수백 배, 수천 배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섬긴 자와 안 섬긴 자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걸 모르니까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이래라 그래도 안 하고 저래다 그래도 안 하고 그냥 뭐가 좋아서 이 세상이 막 좋아서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도 아까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집에 금괴 몇 개가 만들어 놓지도 못해놓고 그거 막 잔뜩 지고 가도 그 신장로 뭐하러 들고 오냐고 그거. 하늘나라 가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24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고 온 우주 세상 만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모든 다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 이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5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나왔잖아요. 1장 우리 주님이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해라. 심판이다. 계시록은 심판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거 다 써서 보내라. 심판이라는 것을 써서 보내라. 7교회에. 그래서 2장, 3장, 7교회. 그 7교회 하나님의 7영. 세상에 보낸 모든 하나님의 영. 그 7교회를.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4장 들으면서 요한아 올라오너라. 왜? 심판을 보여줘야 되니까. 앞으로 될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너라.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늘나라로 그냥 쑥 올라가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는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쓴 면류관을 봤더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만이 그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무슨 성경?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딱 있는데, 책이라는 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요새 이제 우리가 만든 이런 책은 요새 근래의 책이고, 옛날에는 전부 두루마리잖아요. 상소문 같은 것도 두루마리잖아요. 전부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쫙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딱 보니까 그 책에 7개의 인이 딱 밖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봐도 알아. 딱 보면 벌써 막 하면 영성이 영으로 다 보여지니까 그 안에 내용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이 앞뒤로 글씨가 빼곡하게 써져 있는데, 그 책, 그 7인이 찍혀져 있는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있는데, 이 책이 세상 심판에 대한 책, 세상 심판에 대한 책. 그런데 이 세상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막 사람을 막 그냥 정말로 그냥 뭐 각을 떼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극악한 무도한 이 강도들 있잖아요. 그런 재판을 받을 때 형량이 뭐 7년입니다. 뭐 10년이다. 그러면 막 속이 불불 끓어 안 끓어요? 그렇잖아요. 저런 흉악범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고. 저놈들 당장 그냥 사형시켜버려야지. 속에 불불 끓잖아요. 그렇듯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쫙 보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에 보면 막 돈에 잡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금에 잡히고, 보석에 잡히고, 좋은 옷에 잡히고, 뭐 명예의 권력에 잡히고, 세상 좋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다녀 보니까 막 얼마나 예쁜 게 많은지, 막 바다도 에메랄드 같고, 뭐도 어떻고 정말 이 세상이 좋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뭘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영적 눈으로 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세상은 암흑덩어리야. 그 사단 마귀가 잡아가지고 사람들마다 전부 타락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막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가 있는 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에 턱 있는데 이 세상을 심판한 내용이 딱 잡힌. 저 하나님의 심판하는 오른손에 있는 심판 저 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저 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인을 떼고 하나 떼고 두 떼고 셋 떼고 넷 떼고 5개 떼고 6개 떼고 7개 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죽은 사람 있잖아요. 땅 아래 죽은 사람. 그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책을 받아가지고 인을 떼서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심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책을 받아서 그것을 떼서 심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심판이 5장부터 시작되는데, 그걸 이제 다음 주에 가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곳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